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요게 30절이군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 32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우리 이삭의 가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이삭의 가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삭의 그 아내가 부인이 리브가였죠. 그리고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또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좀 이제 노년기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때 이제 말씀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32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못 알아봐요.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보면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서 말을 더듬을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33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물어보죠.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죠. 그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제 동생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축복을 그냥 가로채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그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말로 해준 건데 그거 가지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말까지 더듬고 이렇게 될 거냔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가로채 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았으면은 야곱이 나를 속였어. 이제 그러니까 야곱 이 저주받을 놈, 축복은 그만두고 이 저주받을 놈,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도 하나님 그 축복 취소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의 말대로라면 벌써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 말대로라면 그냥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야곱이 속였든 어떻게 했든 간에 사기를 쳤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는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물릴 수 없는 거다. 반품 불가. 환불 불가. 뭐 교환 불가. 이제 이런 거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했으니까 야곱한테 그 축복이 갈 거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세요? 동의가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돌릴 수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이게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는 아니죠. 사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에서는 다른 사람 편, 야곱은 우리 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이 이렇게 형의 축복을 뺏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청년 때였는데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기친 거가 아니다. 그거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을 때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양털을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손에도 막 이제 털을 붙이고, 이제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니까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게 큰 사기치거나 이게 야곱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왠지 이렇게 좀 찝찝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걸 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 편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좀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장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5장 2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아갔다. 아멘. 예. 네. 여기까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아주 그냥 목소리가 캉캉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서 거의 이 집안은 이게 유전인가 봐요. 애를 못 가졌어요. 한 20년 동안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애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애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놈의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야, 내 이렇게 해서 이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이제 결국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2가지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걸 2가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리브가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 가족이 어땠습니까? 애가 없었으니까 좀 애를 좀 가졌으면 했는데, 그냥 좀 어떻게 이 가족을 대를 이을 그런 아들 하나만 줬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거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 그냥 엄청나세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가족을 이루는 그 정도가,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족을 주시겠다. 민족을 줄 정도로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하게 되겠어요. 그것도 각각 한 민족씩, 두 민족이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저히 리브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의 그 배경 상황, 이제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보통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남편 이삭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도 아마 그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랬겠죠. 야, 이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게 동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편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좀 동의할 수가 없죠.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 그러니까 이제 애를 가지게 됐다. 드디어 20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던 애를 가지게 됐다. 그것도 쌍둥이를 가지게 됐다. 더블로 가지게 됐다. 그것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그 축복 때문에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좀 내 마음하고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이제 묻어놓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냥 회피해버릴 수 있게 됐던 거죠. 잊어버릴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제 낳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마 이 쌍둥이들이 이란성이었나 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있는 것들을 더 편해하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가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집에서 요리하는 거. 요새 그게 남자 셰프들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그것처럼 야곱도 집에 있는 거, 요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좀 이해가 하지 않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였다. 그리고 그 고기를 좋아했다. 아버지가 물론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삭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목축업을 했던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목축업을 했던 집안이니까 또 실제로 이삭도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고기를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기르던 양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살찐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 오서 가져오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사냥해 오는 그런 짐승은 야생의 짐승이죠. 야생에서 자란 짐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기로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른 것보다 고기가 굉장히 질기고 맛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기르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고기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더 좋아했을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을 때요. 청년부 담당 목사였었을 때 청년부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모임이 있으면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또 청년들도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람이 뭐를 이렇게 항상
음식을 대접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기 힘드니까 잔치국수를 이제 항상 끓였습니다. 국물을 가지고 멸치 국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잔치국수를 이렇게 끓여서 잔치국수를 이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중에서 한 자매님이 이 좀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하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하는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양반이 그 자매님이 그거를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사실 먹어준 거죠. 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나 못 먹습니다. 그 비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왜 먹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잔치국수를 끓이려고 이 국물을 내는데 거의 하루 종일 내야 된답니다. 뭐 무도 집어넣고 그 안에 뭐 멸치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고 하루 종일 이렇게 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준비한 거, 그 수고한 거를 아마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입에 맞지는 않지만. 이 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시 그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한 이유, 이것들을 사실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의 짐승을 잡은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기른 그 양고기가 훨씬 맛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했다. 이 얘기는 에서를 좋아했다.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아마도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쌍둥이라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들은 큰아이들을 좀 믿음직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듬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작은 아들 아니면 막내 아들 이렇게 끼고 살죠. 네, 큰 애는 좀 무뚝뚝한데 작은 애는 좀 사근사근하고 또 뭐 애교도 많고 엄마한테 잘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통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그냥 차별되고 이렇게 대놓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치실 때 보게 되면은요,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화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들이 뭐 지금은 커서 그렇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고집을 부릴 때 그러면 화가 나요. 막 저도 화가 나서 이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고집이라는 게 뭐 나쁘다면 나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반대쪽 이렇게 개념을 바꿔놓고 보게 되면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근데 제가 그 애들이 그 고집 부리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왜 그런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적에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지겹다. 안시고집 진짜 지겹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결혼하고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 그러대요. 뭐 안강채? 이게 뭐냐면요, 최 씨들이 보통 고집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최 씨보다 강한 사람들이 강씨, 그리고 강씨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안씨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뭐 저희 아버지가 안씨고 저희 어머니가 강씨였거든요. 대단했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집이 제 그 단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의 연약한 모습이 아이들한테 드러났을 때, 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약점이나 연약한 모습이 아이들한테 드러나게 됐을 때 화를 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그런 그 장점이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좋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족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보통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오직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뭐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120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 한번 안 한단 말이에요. 워낙에 이렇게 조용하고 온유한 그런 성격입니다.
또 집안에 머무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이삭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마치 이삭은 꼭 그 야곱의 캐릭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좀 괄괄한 그런 그 성격이었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보게 되면 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없는 그 남성다운 그런 부분들을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서를 또 좋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반대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아주 끼고 살잖아요. 그죠? 그 야곱한테 사실은 그 먼저 이렇게 그 거짓말해서 축복을 가로채게 했던 것도 사실 어머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없는 그 여성다움, 뭐 리브가가 음식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작은 아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끼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삭이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이삭이 더 에서를 더 좋아하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에이, 그거는 아니겠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삭의 성격상,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블레임하거나,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묻어놨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랍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기 성향대로 살았던 거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러 이게 이제 그때 태안에 쌍둥이들이 싸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가 제일 먼저 듣게 되잖아요.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이 무능한 남편, 이 착한 남편, 이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이거 버거움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버린 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리고 자기 성향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살짝 자기 큰아들을 불렀거든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나한테 축복을 해줄게.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지.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면은, 에서가 지금 축복을 받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야곱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야곱을 꼬드긴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뭐고, 기다리고 뭐고, 그냥, 자기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려야겠구나. 혹시 하나님이 못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들을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자, 큰아들 에서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밧 요새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에서는 원래 이 부모님들의 그 의사에 반해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이삭도 싫어하고 리브가도 싫어하고, 근데 특히 이삭이 이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원래 그 이스마엘이 그렇잖아요. 이복 형제잖아요. 이삭하고 이복 형제잖아요. 근데 원래 이삭하고 그 이스마엘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장례도 치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국은 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이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이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또 우리 한 말씀 보실까요?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26장 3절 4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메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삭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를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자기 식대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요거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27절부터 29절. 아멘.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 이삭이 속아가지고, 애선 줄 알고 속아가지고 야곱한테 지금 열심히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지금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자기식으로 해주려고 애선 줄 알고 열심히 축복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동생을 섬길 수 있어? 동생이 형이 섬기는 거지. 그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들부들 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쌍둥이가. 에서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족이 다 깨지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제대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축복을, 그게 어디냐면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어떻습니까? 아까 자기가 받은 거하고 요거하고 비슷하죠?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거하고 비슷하죠? 중간에 거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던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됐던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의미를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해했던 거죠. 물질적인 축복을 팍팍팍 해주잖아요. 저기 애선 줄 알고, 큰아들 애선 줄 알고, 야곱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삭의 가족들처럼, 이삭의 식구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의 가족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방법대로 이해하고, 우리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방법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남부럽지 않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또 우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행하고 이건 못해요. 우리도 좀 이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냥 항변하거나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회피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우리 그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치 리브가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략으로, 내 생각으로 좀 머리를 써서 좀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무리수로까지 두고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우리의 그 생각과 방법으로 계략을 짠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참 다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을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 계획하심, 예비하심, 이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